어제는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오늘은 종료주일 아침 우리를 축복하는 봄비가 내립니다. 오늘도 종료주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면서 여섯째 주일이 종료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했던 그날을 기념의 손을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클라이막스를 달려가시다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날을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오늘 이부터 시작한 한 주간이 다음 부활주일까지가 우리의 핵심, 우리의 가장 클라이막스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그렇게 늘 매년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그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십자가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신앙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늘 이게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을 맛보고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지요. 근데 저는 좀 예전에 청소년 시절에 이 고난주간은 늘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는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감상주의적 십자가 묵상이죠. 그래서 꼭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날 때 눈물을 쏟지 않고 지나간 고난주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제게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신 그 아픔에 동참하는 의미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주간 또 물론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한 것 같기도 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런 내 서러움에 고난주간 지날 때 많이 울면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좀 제 신앙생활을 좀 더 하면서부터는 점점 좀 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는 주간으로 좀 더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절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매년 하다 보니까 이게 절기라는 게 매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의식적이고 좀 형식적인 조금은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좀 무감각해지는 거죠. 뭐 올해도 돌아왔어 고난주간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에 묵상은 하지만 좀 절기용 묵상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학습 세례 받을 때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기독교의 초보라고 생각하고 입문할 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묵상이 이제 멈추는 분들을 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묵상을 멤버십 통과형 묵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십자가는 멤버십 통과형 묵상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식적인 형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감격해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앞에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서 오늘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예, 소나무가요? 껍데기로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사실 십자가가 뭐지요? 예, 사형 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건 너무 역설이에요. 그죠? 이렇게 매끈매끈하거나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때는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형틀이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고 크고 또 거칠거칠한 찔리는 그런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상징을 보면 이 불교는 연꽃이 상징물이고요, 이슬람교는 초생달이 상징물이고, 유대교 같은 경우는 다윗의 별이 상징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부끄러운 사형 형틀이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형 형틀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 그런 절기용이라든지 일회용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평생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신앙적 체험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의 삶의 출발이고 매일 우리가 체험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좀 십자가의 체험을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크게 한번, 우리가 처음에 믿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십자가지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신앙 입문할 때 배우는, 체험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하여 나는 멸망받아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죽어주신 그런 십자가죠. 이걸 신분적으로 좀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그런 십자가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학습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받는 체험이지요. 그것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미칠 죄까지도 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두가 사함받는 그런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하나님 자녀로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하기 싫으셔서 지금 굉장히 그럴까 말까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저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속의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엄청난 은혜지요. 그로부터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십자가 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반쪽만 아는 것이죠. 제 용서의 십자가는 경험하지만 문제는 승리의 십자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대속의 십자가에서 끝나면 말이에요. 대속의 십자가로 끝나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십자가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날리 죽어진 십자가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즉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걸 체험하는 십자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아까 읽은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있어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반면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죠. 근데 나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십자가가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었다는 고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체험하고 있는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고백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첫 번째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나도 십자가에 죽은 나의 십자가죠. 그거는 십자가에 죽은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나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가 설교 제목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좀 어떤 분들은 그냥 말장난처럼 그게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 단계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이 죽어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더 중요한 십자가의 두 번째 체험이 뭐냐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표현이 그냥 늘 기독교인들이 쓰는 그냥 관념적 용어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예, 저도 한동안 그랬으니까요. 네, 정말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로부터 승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십자가 체험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해석하고 있냐면 역시 바울이 쓴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줄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뭐죠? 내가 중생하기 전에 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옛사람이죠. 옛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전제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어요. 즉 옛사람은 중생하기 전, 즉 예수 믿기 전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과 심판 아래 있게 했던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즉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옛사람의 정의가 성경은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해요. 자, 이 체험을 하셔야,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헷갈려 해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또는 간념이었다가 실제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늘 기독교의 그냥 하나의 역설 합법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기독교 학설, 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뭐 이런 역설의 합법이지라고 했는데 이걸 진정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체험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고 체험하고 있냐는 것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을 때는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고 인정해. 그러다 믿음이 떨어지고 막 내가 살아서 죄 짓고 하면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죽었다고 믿다가 때로는 아유 내가 죄 짓고 막 난리 필 때 보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헷갈려하는 태도예요. 자신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면 그렇게 왜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물어보면 아 목사님 내 안에 더러운 성질도 안 없어지고 여전히 혈기도 그대로고 분노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그러고 욕심도 이게 지금 마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사실로는 죽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 옛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죽은 것 같기도 하다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속죄받은 십자가는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십자가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한 십자가는 다 믿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아리까리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것이 즉 제 종을 탄 옛사람의 존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성질이나 혈기나 분노, 음란한 생각, 욕심, 이기적인 것 다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죽은 거랑 아까 그 분노와 혈기, 음란한 생각이 죽어야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죠. 근데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육신의 욕망, 죄의 지을 소욕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음과 달라진 건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6절은 왜 옛사람이 죽었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자동으로 죄에게 종노릇했어요. 옛사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죄를 져요, 짓기는. 그래도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요.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 이게 아직도 좀 어려워하는 분인데 오늘 이 싱글레어 포커슨 목사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도 끝났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지만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 안에서 변하는 것은 죄의 존재가 아니라 그 죄의 지위가 바뀐 것이다. 변한 것이다. 즉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이 지배해요. 그래도 육신의 죄의 속성은 있어서 몸이 있는 한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소욕이 일어나죠. 그러나 결국 이제는 우리가 죄와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말이 좀 더 쉬운 말일 것입니다. 곧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에요. 즉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나 혈기, 성질이 여전히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죄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은 것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이 죄의 유혹에 꼼짝없이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우리 안에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하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나가면 그 육신의 유혹을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즉 쉽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는데 죄를 어쩔 수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사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옛사람이 죽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사실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 기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기억들에 계속 느낌이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사실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혈기, 우리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면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 같지 않아 하면서 다시 죄를 짓고 계속 회개, 죄 짓고 회개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신앙생활이 죄 짓고 회개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대속의 은혜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죄를 지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권한도 없고 분복도 없고 기업도 없다고 믿으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느낌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온 습관과 틀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는, 착한 그리스도는 노력합니다. 열심히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만 해요. 굉장히 착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데, 그래서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 몸부림의 연속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이 늘 회개는 늘 동반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죄가 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거의 연속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대체 어디서 승리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늘 내 육신이 연약해서 늘 그걸로 그냥 합리화시키고 만족해버리는 그 신앙, 결국 대속의 은혜만 믿고 거기서 딱 머무르는 신앙이죠. 승리의 십자가, 죄를 이기는 능력,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내 안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데 믿지는 않고, 느낌이 와야 믿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 사실이 죽었다고 말하는 성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너도 죽었어, 너 옛사람을,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오히려 믿음이 오고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대속의 십자가 구원, 이걸 어떻게 믿었어요? 믿어졌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십자가에 죽어서 믿어졌잖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도 죽었다고 인정해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옛사람의 기억으로 계속 우리를 농락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두렵게 하고 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그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벌 받아 죽었더라고요. 깨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을 봐도 두려워해. 그 사람이 사망했는데
계속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마귀는 우리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자꾸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하총회 결혼할 때, 부부가 될 때 느낌이, 야, 우린 부부야, 천생연분, 이래서 이 결혼이 시작됩니까? 아니요. 처음에 저도 결혼 기억해보면요,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생소하고. 혼자 살다가 총각으로 어느 한 여인이, 내가 뭐 한 몇 달 만나서 연애는 했지만 한 3, 4개월 보다가 한 방에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에서 부부가 됐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한 부부가 합방을 하고 같이 이러는 거. 느낌이 있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아니요. 결혼식에서 부부가 된 거지. 혼인신고에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느낌은 살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된 것은 처음부터 느낌에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것은 대속의 십자가는 쉽게 믿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즉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믿지 않냐고 느낌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고담으로 못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 없는 고아가 어느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 된 것이죠. 근데 입양이 되는데 이 양부모가 내 아빠, 내 엄마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껴요. 입양되는 날 호적에 이미 내 아들로 등록은 했지만 들어와 살면 그 안에서 엄마 아빠 없이 살던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 양부모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느낌은. 그런데 여러분, 호적상에는 그 집 아들이에요. 이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느낌은 없어도 내가 죽은 십자가를 믿어야 그 다음부터 죄를 이기는 능력, 즉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이것을 자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이게 액땜하듯이 신앙이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결국 성화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면 두 번째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를 믿어야 성화가 일어나요.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는 하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자꾸 느낌으로, 그래서 노력하는 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 아래 자꾸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성화도 믿음으로 성화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성화는 내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그거 역시 근데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느낌이나 경험으로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로마서 6장 이하에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간념이고 이런 그 종교적 역설이다라고 이해할까봐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믿으라 표현은 여길 자가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자꾸 간념으로 이해하니까 너희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옛사람이 죽었기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기라, 믿으라 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 것은 내가 이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이끌리지 않도록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 지었던 기억에 따라 자꾸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착각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의 노예 삼으려 갈 때 나는 이미 죽었어.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권한이 없어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를 타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교묘하게 결국 이걸 오해하도록, 그래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자꾸 노력해야 제사함 받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듯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의 죄의 기억으로 인하여 자꾸 그것을
교란시켜 믿지 못하도록 해서 계속 종교적 열정, 율법 아래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율법에 우리를 묶어둬서 계속 노력해서 해도 안 되는구나. 어느 습관에 가면 회개 열심히 하더니 회개도 그만둬요. 이제 매너리 완전히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라 그러셨어? 이러면서 결국 포기합니다. 자, 그때부터 신앙이 스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능력과 힘이 돼야 되거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멎어버려요. 어차피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여기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 즉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한 번 좀 더 쉽게 좀, 아직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죄수 중에 무기진역형 무기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도에서 죽어야 돼요. 교도에서 못 나와요. 무기징역이죠. 근데 여러분, 무기수들도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 교도소 안에 살지만 육신의 욕망은 계속 있어요. 무기수라고 해서 욕망이 없어요? 여전히 죄 짓고 싶죠. 교도소 안에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이 무기수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교도소 안에 있기 때문에. 욕구는 그대로 있지만 평생 교도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즉 쉽게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욕구는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죄의 욕구는 옛사람이 죽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체험이 필요해요. 이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오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결혼의 비유에도 좀 이해가 될지 몰라요. 결혼하면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결혼한 날부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왜 결혼 생활 다 실패하죠? 결혼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 하는, 그 왜 결혼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혼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결혼한다는 말은 상대방과 이제 상대방의 간섭을 받고 상대방과 의논하며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죽이는 사람이 가장 결혼 생활 잘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미가, 이젠 그래서 그 죽은 나로 인한 내 안에 누가 거하는 게,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죠,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주인 되는 이상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몸부림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자꾸 이게 떠오르고 죄가 왜 자꾸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 인정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이 있어야 죄 용서함 받는 게 끝나지 않고 죄의 승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게 반복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늘 회개 기도는 있는데 승리의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연약하다는 것을 정당하지 않아야 돼요. 연약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돼. 이거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살아있을 땐 그랬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 죄 지을 권한이 없다, 죽은 것이 뭘 하려고 하고 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고 선언해야 죄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죄를 이기려고 하면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묶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적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치열한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요. 죄가 찾아올 때 아주 담대하게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네가 하자는 대로 하서 옛사람은 이미 나는 죽었어라고 선포해야 돼.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서 새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새 사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죄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어야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냥 마귀가 유혹합니까? 아니,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 죄 짓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근데 나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걸리지 않아요. 걸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문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자아들입니다. 근데 그 살아있으면 늘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죠. 근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선포하면 더 이상 마귀는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구대로 하면 죄 짓지요. 제 말은 이걸 무슨 수학 공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부딪힐 때 태도를 잘 보셔야 돼요. 죄 짓고 싶어서 아무리 내가 새 사람 되었어도 그 새 사람 됨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죄 짓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믿기에 나 옛사람은 죽었어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더 이상 걸 수 없다니까요. 죄에 승리할 수 있게 우리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옛사람이 죽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시험은 해결이 돼요. 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계속 시험의 연장이 또 시험 받고 또 시험 받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어떤 연기자랑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연기 중에 제일 어려운 연기가 뭐냐니까 죽는 연기래요. 의외죠. 여러분, 저는 러브 신이니 그런 이런 신들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죽는 연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연기자들이. 왜냐면 그냥 진짜 숨도 안 쉬고 죽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가끔 죽었는데 꼴딱꼴딱 이런 연기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죽는 연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진짜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이 없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인정할 때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결국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이죠. 예수님 믿어요, 우리는. 믿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이 내 자아의 수준 정도, 내 이성적인 합리적인 수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자가 내 신앙이다. 아니요. 신앙은, 오늘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그게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영광하는데 늘 깨지고 넘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게 승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는 않고 율법 아래 노력해서 더 수렁에 빠져.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진 느낌에 빠져.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죽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내 제자의 죽음을 선포할 때 더 이상 그 예자는 내게 종로 타지 못합니다.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자, 이것을 사실은 체험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에요. 참,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간다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인정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을 하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사는 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기에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살려고, 종교적인 종교성을 더 많이 개발시켜서 종교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면 내 신앙이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율법을 준수하거나 종교성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저는 읽어주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요. 만일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셰익스피어처럼 희곡을 쓸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거룩함의 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버둥거리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을 통해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모방이 아니라 재생산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이것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것이 인정 안 되고 계속 느낌으로 언제는 죽은 것 같고 언제는 사는 것 같고 이 느낌 가지면 이 삶이 불가능해져.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아까 대속의 은혜를 죄지면 또 뭐 용서함 받지, 이걸로 끝나는 거죠. 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체험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서 십자가 체험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했던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낼 이 경험이 늘 날마다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계속 그는 경험하고 깊어지고 있다는 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살기는 원하였지만 여전히 옛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지 않고는 그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고 경험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론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쁜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율법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요. 이 은혜를 누려서 정말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 찬송합시다.